우한 폐렴으로 사망자가 56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폐렴 확진자가 1975명이라고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어제까지 확진자 2명이었는데 하루 새에 1명 늘어서 확진자가 3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로 다 해서 일본, 프랑스까지, 프랑스 2명, 미국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심지어 네팔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할 정도예요. 이게 12월 중순쯤에, 12월 초중순쯤에 이렇게 발표되고 그랬을 때는 그냥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갑다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전 세계적인 자칫하다가는 이제 이 사스 같은 대재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안 들 수가 있을까요? 알고 있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부처님 잘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뭘 하는 것이 살아남을 때 가장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손을 자주 씻는다라는.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것은 좀 덜해요. 내가 H 했는데 공기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수증기랑 합해서 떠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펼쳐지지는 않죠. 그거보다 더 이제 한 것은 문을 만졌어. 문 연다고? 나도 만져. 여러 사람이 만지잖아, 문을. 그러면 거기에 묻는 거예요, 바이러스 균이. 화장실에서 손 씻는다고? 네, 손 씻어요. 그러면 그냥 물도 나오지만 눌러야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화장실 문 열 때, 닫을 때.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병원에서도 옛날 메르스 때 정부에서 대처를 잘못했잖아요. 특히 삼성병원에서 대처를 잘못했잖아요. 역시 이제 병원 갔다가 병 들어와. 혹시 나한테 신종 메르스가 걸린 거 아니야?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대. 근데 갔다 와서 며칠 뒤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메르스 걸린 거예요. 기억나죠? 그때 삼성의료원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역시 이제 천연이 아니라 야생동물과의 접촉, 야생동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메르스하고 사스하고 비슷한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생긴 게 이제 코로나가 뭐냐면 태양에서 뿜어지는 열 있잖아요. 퓨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예요. 그렇게 생겼다 해서 바이러스가 생긴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해서 코로나인데요. 이게 다른 바이러스보다도 본래는 이제 동물들끼리만, 우리 돼지 열병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작년에 돼지 열병 때문에 중국이 망할 거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모든 돼지들이 다 사망했다.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폐사시키고 막 그렇게 했고, 저 동유럽부터 해가지고 쭉 초원길을 따라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다 휩쓸었던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사람에까지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조류독감 같은 것도 사람으로까지는 전염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에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이것이 변종되기 시작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 몸으로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건 1937년이라 하더라고요. 닭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 큰 문제가 된 건 이제 사스 때 그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메르스 때 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폐사율이라고 해야 되나? 사망률. 그 사망률은 메르스보단 높고
사스보다는 낫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죽나? 걸릴 수는 어떻게 하다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3명은 우한에 있다가 온 사람이 확진자를 받은 거예요. 그 주변인들도 좀 위험하죠. 이제 이렇게 한 2주 정도, 열흘 정도 잠복 기간 있다가 드러나는 거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사스처럼 막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요. 이게 사스나 메르스에 걸려도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이 죽었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력이 약한 이제 노약자가 대체로 죽고 좀 강한, 이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좀 기능을 저하시킬 뿐인, 암처럼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잖아.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암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막 이렇게 고생시키잖아요. 아직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바이러스 걸렸어.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으면 스스로 항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은 나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여행 금지라고, 그 저 북쪽에 국경을 아예 막아버렸어.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3만 명이래요.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3명도 한 명은 공항에서 이렇게 잡혔고요. 잡혔기보다는 이제 열 감지기 이렇게 한번 열이 많이 나서 검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고, 다른 2명은 귀가 조치 좀 주의하라고 해서 귀가 조치. 그래서 문제 생기면 집에 그냥 이제 집에 방콕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더 이상한 것 같으면 1339,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1339. 여러분들이 전화할 일은 없지만 보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의심자가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 반응이 나와서 다행으로 이제 이렇게 다행인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이 확산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순례 가는 분들도 마스크를 일단은 다 하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휴게소는 오래 머물지 말자. 휴게소가 정말 위험한 곳이잖아요. 우리 이제 절들은 덜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휴게소는 정말 위험해. 절도 안전하 나갈 수는 없고요, 공공장소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래, 소독약을 갖고 다녀야 되나? 페브리제처럼? 그런 거 없나? 페브리제처럼 퍽퍽 뿌려가지고 이렇게 소독하고 그런 거 있나? 그렇게 일단 손은 이제 2분 정도 거품을 곳곳에 빡빡하고, 손톱 이렇게 밑에 손톱 예쁘게 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죠? 열심히 닦아가지고 꼭 이제 뭐 이렇게 전염이 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냥 청결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갔는데 10명이 갔어. 남녀 불문하고 손을 닦고 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일까? 10명 중에 10명? 아니고 10명 중에 8명? 10명 중에 5명? 10명 중에 2명. 이거는 보나마나 10명 중에 10명인 사람은 늘 닦고 오는 사람이고요. 10명 중에 5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은 닦고 한 번은 안 닦았을 거고요. 10명 중에 2명이라는 거는 거의 안 닦고 나온다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좀
다른 사람도 다 청결하고 다 닦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안 닦으니까 남도 안 닦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청결,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왜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발달된 게 뭐냐면 퇴마 의식이 발달됐어요.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신종 바이러스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픽 쓰러지는 증상이 픽 쓰러지기도 해요. 길 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더 픽 쓰러져. 왜 그럴까요? 호흡곤란이 있는 거예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호흡곤란이에요. 호흡곤란이라는 거는 숨을 못 쉰다는 거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있다가 숨을 못 쉬니까 푹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도 잘 안 되면 더 센 산소호흡기를 막 해주고 그래요. 증상이 발한, 발열, 일단 발열, 온도가 이제 이 체온이 상승합니다. 체온 상승하면 혹시나 이제 걱정을 해야 되고요. 바로 병원 가지 마세요. 병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 병원에서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지 말고 1339로 전화를 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코로나인 것 같아요. 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1339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라고 대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발열이 되지 않아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확진자가 그런 경우였어요. 보건소 갔더니 발열이 아니니까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 보건소 그 판정 내린 사람 엄청 욕 태바기로 얻어먹었겠죠, 그죠? 그 사람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거 보내고 나서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해서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거야. 뒤늦게 이제 구급차 보내고 앰뷸런스 보내고 해가지고 그래도 참 다행인 거죠. 우리 이제 그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라훌라 존자라고 있어요. 라훌라 존자는 무슨 제일이죠? 무슨 제일? 뭐가 10대 제자마다 뭐뭐 제일이 있어.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 가섭 존자는 두타제일, 라훌라 존자는 밀행제일이에요. 밀행이라는 건 뭐냐면 비밀스럽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 안 볼 때 좋은 일 한다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황룡사에서 화장실 청소 칙칙칙칙 하고 오고, 아무도 없을 때 공양강 가서 담아내기 까고, 담아내기라면 좀 양파 까고 아무도 없을 때 당근 썰어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법당 아무도 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혼자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기부도 아무도 모르게 기부 흉하고, 이게 이제 밀행제일인데요. 이 라울라가 이제 태어나자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드디어 장애물이 생겼다 그러면서 출가해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출가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자 이제야 드디어 내가 출가를 해도 되겠다 하면서, 야, 그러면서도 장애물이다, 무슨 출가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제 본래 처자식이 있으면 출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출가할 거야 안 하면 결혼하겠어요? 이 사람 출가할 사람하고 왜 결혼해? 출가라는 것은 그냥 집 떠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왜 안정적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같이 사랑하고 아들 딸 낳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떠날 사람이면 결혼 안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떠났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해, 그죠? 그런데 그래, 보살은 집에 있는 보살은 그래,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정 떨어져서 떠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아들은 떠나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자식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부처님은 어쨌든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그 카필라성 옆에 느그로다 숲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탁발을 하셨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쯤에 라울라 부인은 전 부인이지 이제 전 부인을 만났고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만 날 자신이 없었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한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 출가하시고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2,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왔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7살에 8살에서 한 10살 그 8살에서 14살 사이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 아들한테 야수다라는 속삭이죠. 귀에다 대고 얘야 너희 아버지란다. 아버지에 가서 유산을 달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라훌라는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에게 유산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대요. 부처님은 유산을 달라는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마.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계속 따라오게 했어요. 어디 갔냐면 숲까지 따라갔어요. 숲까지. 니고르다 숲, 비구들이 머물러 있는 숲까지. 그리고는 유산을 주셨죠. 그 주는 거는 부처님이 이제 머리 깎으셨잖아. 라훌라도 깎게 하셨어. 라훌라도 출가를 시켰어요. 법의 유산을 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제자로 만들고는 3위 시절에는 사리불에게 교육을 시키게 하고요. 또 이렇게 비구계를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목갈라나 존자에게 교육을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부처님의 교육법이라 할 수 있겠죠. 부처님의 교육법은 어쩌면 최고의 교육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최고의 인재, 부처님의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갈라나. 사리푸타에게는 더 어렸을 때, 사리푸타는 좀 자비로우시거든요. 인성이 넘치시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제 지혜로워. 목갈라나는 보현보살처럼 행을 많이 하시고 신통이 대단하시니까 위험이 정말 커요. 그리고 목갈라나 존자님한테 나이 들어서는 그 지도를 받아요. 그렇게 지도를 받아도 본래 이제 아버지가 잘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 만나기 어려워요. 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스님들도 큰 스님 밑에 큰 스님 나오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사실 큰 스님 밑에 큰 스님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근데 이걸 잘 안 되더라고요. 라울라도 어렸을 때 좀 문제를 좀 일으켰대요. 자랑질을 조금 하고 다니시고, 약간 좀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게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철없는 10대가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전부 다 아버지한테 맨날 발밑에 절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잘났잖아.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거짓말도 좀 하고 또 이제 그 공부도 좀 게을리하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다 들으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다가 한 번은 라울라에게 얘야 세숫대야 대야에 물을 좀 떠와라. 그래가지고 발을 내시더니 발을 좀 닦으라. 발을 좀 닦았어요. 열심히 닦았어요. 부처님이잖아. 다 닦고 나서 라울라야 너는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발 닦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니까 마음이 이미 더럽혀진 자는 쓸모가 없다. 마치 이미 발을 씻은 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라훌라야, 이 대야의 물을 버리고 오너라. 그리고 버리고 왔어.
물을 새로 담아라. 발을 또 닦으시는 마음에 안 드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넣었어. 마셔보아라. 부처님 뭐 발 씻은 대하를 어떻게 제가 먹어요? 거 봐라. 한 번 더럽혀진 그릇은 다시 되찾기 어렵다 라고 하자 라울라는 그 말에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는 거짓말이나 뭐 이렇게 유희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그래요. 그 라울라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유산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부처님에게는 뭐 시달타 태자로서 왕자로서의 유산도 있지만 법의 재산가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은 유형의 재산이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유형의 재산을 물려줄래요? 무형의 재산을 물려줄래요? 둘 다 물려주지 뭐. 둘 다 물려주면 좋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무형의 재산을 꼭 돈이 아니더라도 사실 몇 년 후에 카필라는 망합니다. 몇 년 후에 카필라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의 과보로 코살라국에 정복당해요. 그래서 석가족이 다 죽어요. 그러면 출가를 시켰을 때는 이 아버지 정반왕, 그러니까 이제 라울라에게는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출가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출가한 자들을 거렁뱅이라고 거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속세적인 눈이죠. 출가자는 수행자다. 수행자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행자가 이제 인도 당시에는 밥을 빌어먹기 때문에 저게 수행자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빌어먹는 자다. 얻어먹는 자다. 이러면 얻어먹는 자면 모두 다 거렁뱅이고 모두 다 거지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현실적인 이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제 정반왕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출가했을 때도 시달타 태자가 출가했을 때도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요. 내 아들이 거지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그 재상들이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회유를 했어요. 아들 다시 돌아와라 내 아들 이러면서. 근데 가는 족족마다 다 출가를 해버려. 보냈는데 안 와. 보냈는데 또 안 와. 왜냐하면 가서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해서 나도 출가할래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그 자기 이복 동생이 있거든요. 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하파자파티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력한 왕 후보죠 이제. 근데 결혼하는 날 출가를 시켜요. 아니, 결혼식 낮에 짱짱하게 열심히 결혼식 했어요. 결혼식 날인가 그래. 그래 이제 결혼식 날에 그 부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결혼식 날에. 원래 행사하는 날 잘 안 올 것 같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 이복 동생 결혼하는데 출가자잖아요. 축하해주러 오셨는가 보다 해서 다들 무슨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무슨 결혼식 날에 오면 훌륭한 사람 오면 한 말씀 하시잖아. 축복의 말씀 하시잖아요. 주례는 아니더라도 축복의 말씀은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그 오셔가지고는 난다야 이러면서 네? 그 바루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루를 딱 내민다는 것은 먹을 거 달라는 거거든요. 잔치집이니까 먹을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난다가 주섬주섬 막 담았어. 자기 결혼식이잖아.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맛있는 게 많겠어. 가득 담아가지고 들으라니까 아니 그 사이에 부처님이 저기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쫓아갔어. 막 따라가서 열심히 쫓아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는. 아무리 빨리 가도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달려가도 가까워지질 않고 천천히 가도 그 거리고 빨리 가도 그 거리고 천천히 가도 계속 가다가 어디로 갔냐? 니고로다 숲에 비구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러더니 너도 출가를 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날에 출가를
시켰어요. 세상에. 좀 잔인하죠. 잘한 건가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몇 년 지나서 석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 이제 난다도 출가하지, 손자인 라훌라까지 출가하지. 이게 정반왕이 죽기 전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정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라훌라가 출가한다고 하자 부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그 아이가 출가를 하면, 아니 아이가 아니라 누가 출가를 한다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게 하라고. 그러다 부처님은 그러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출가하려고 하는 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그런 계율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부모님이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알았어요. 그런 계율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몇 년 후에 알았어. 그래 이제 라울라는 무형의 자산을 유산을 받은 거죠. 나라는 받아봐야 몇 년 후에 망하는 거니까 사실은 받아봐야 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꼭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겠죠. 그 유산은 쓸모없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형의 재산을 훌륭한 스승들을 사립다하고 모갈라나라는 굉장히 대형 큰 제자, 뭐 이렇게 그야말로 지금의 틴나탄 존자하고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이런 분을 스승으로 딱 두 개 해놓고 결국은 라울라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야쇼다라 공주가 볼 때도 처음에는 어이 상실이었겠지만 그냥 유산 받아와라 했더니 유산이 아니고 출가를 했으니까 어이 상실이잖아. 그냥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야쇼다라도 출가하거든요. 야쇼다라도 마하파자파티를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울었겠지만 나중에는 웃으면서 돌아가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어쨌든 올해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코로나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설사 코로나가 이렇게 내 몸으로 침투한다 하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면 나무 관세음보살 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힘내면 면역력이 좋아서 침투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손은 씻어야 된다. 그래도 마스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심이 있어도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아니 신심 있다고 신호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면 차가 안 쳐요? 그렇잖아요.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파란 불일 때는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신심 있다고 이렇게 내가 도둑질하면 그러면 신중히 보여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손 잘 씻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면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줄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자비로우면 건강해져요. 자비로우면. 자비무적이잖아. 자비로운 적이 없어요. 자비로운 사람은. 그 말은 자비로운 사람은 바이러스 침투를 덜 당할 수 있어요. 자비로우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서 병을 낫게 되고 병에 걸리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병든다는 것은 무자비한 건가? 무자비하니까 병든 거 아니겠나? 자비라는 것은 꼭 착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동반한 자비가 진짜 자비죠. 지혜를 동반한 자비. 결국 이제 부처님처럼 완성된 인격이야말로 진짜 자비로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인류의 큰 재앙이라는 전염병도 극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행복한 20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